마지막 주 수요 저녁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첫 시간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역사하심 속에 승리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신 생명선 가족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기도드리고 수요 저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생사 화복의 인도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일 동안도 여러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주님의 장중에 거두어 주시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은 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모습 그대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위로하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 지금 어떻게 살고 있던 미래의 삶까지도 다 용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주의 보혈은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인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소서. 3절 나로라 하심은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니 3절 나로라 하심은 날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푸소서. 5절 그 피가 마음속에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주님여 이 손을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은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은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나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크게 울리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박수하며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1절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자유 얻었네. 박수하며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주 말씀하시기를 죄사슬 끊겼네 우리 구원 얻었네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주 말씀하시기를 죄사슬 끊겼네 우리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나 기뻐하겠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주 말씀하시기를 죄사슬 끊겼네 우리 기뻐하겠네 할렐루야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 3절 나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주 말씀하시기를 죄사슬 끊겼네 우리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나 기뻐하겠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주 말씀하시기를 죄사슬 끊겼네 우리 기뻐하겠네 할렐루야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나 기뻐하겠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주 말씀하시기를 죄사슬 끊겼네 우리 기뻐하겠네 할렐루야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월 첫 시간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안위를 지키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사히 많은 감사한 일들 속에서 일일이 우리들이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가 부자가 불평하고 전체를 잃은 것처럼 살았던 우리의 인생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여파와 세계 전쟁으로 인한 정치적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어려움과 정말 세계 기후 변화로 인해서 아버지 많은 어렵고 어수선한 정세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손잡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걷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시고 승리하시는 왕이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는 것이 주님의 자녀의 본분임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또한 살아계심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밤중에 그 자신의 친구에게 떡을 빌리러 이제 찾아간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친구가 자기의 부탁을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떡을 빌리러 갔어요. 그래서 친구를 찾아갑니다. 자기와 그 친구 사이의 우정을 봤을 때 그 친구가 기꺼이 내 부탁을 들어줄 것이야 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 친구를 찾아갑니다. 근데 그 친구는 그 예상과 다르게 떡을 빌리러 온 친구의 부탁을 거절합니다. 그걸 거절해요. 그 친구의 거절에 그 떡을 빌리러 온 이 사람은 상당히 놀라고 섭섭했던 것 같아요. 우정도 통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요, 그 떡을 빌리러 간 사람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떡 세 덩이를 빌리기 위해서 그 밤에 찾아갔지만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에게는요, 특별한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원하는 것을 손에 넣기 전까지는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결심이었습니다. 그 결심은 마치 견고한 바위와 견고한 믿음과 같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친구가 문을 열고 자기의 부탁을 들어줄 때까지 버티고 서서 끈질기게 서서 간청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원하는 것을 손에 얻었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을 손에 얻었어요. 만약에 그가 간절함, 그런 간청함이 없이 그냥 부탁했다면 그래 내가 이 밤에 들어와서 떡 세 덩이를 빌리러 온 것도 참 이상하지 그지 다음에 다시 올게 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간청하고 매달렸다라는 것, 그렇게 했기 때문에 분명히 자신의 소원을 얻었다라는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이시고요, 본문의 비유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8절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계실까요?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고 계신 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이 누가복음 우리가 읽은 본문 말고요, 이 누가복음 11장 전체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기도의 방법을 알려주시는 장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본다면요, 이 사람은 친구의 단호한 거절에도 끈질기게 간청을 해서 자기의 소원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바로 그 기도 응답을 받는데 아주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담대함과 끈질김이라는 것입니다. 담대함과 끈질김. 그리고 여러분 그 끈질김에서 일어난
참고 더욱더 참는 그 인내, 이것이 기도 응답을 이뤄내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를 할 때 기도 응답이 즉각 이루어지면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바로바로 이루어지면 너무 좋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는 그렇게 매번 기도가 바로바로 응답되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결국에는 기도 응답이 즉각 이루어지지 않고 미뤄지더라도 더욱 용기를 내서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끈질기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앙이 두터워지고요, 그리고 믿음이 성장했고 또한 하나님과 더 가깝다고 말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 돌아보시면서 한번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 내용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끈질기게 기도한다라는 것,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맞아, 하나님 하실 것이야. 이런 믿음으로 기도를 하지 않는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막 기도를 하는데 분명히 하나님 하실 거야 이러면서 그냥 기도하지 않고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이루실 거야 라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 있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봤을 때는 더 믿음이 있어 보이고 그런 어떠한 태도와 신념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태도로 보일지도 모르겠으나 여러분, 결과적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기도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들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를 우리가 알더라도요,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그렇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기도 응답을 받는 비결 중에 하나예요. 끈질기게 기도하지 않으면서 그저 몇 번 기도했고요, 몇 주 기도하고 몇 달 기도해놓고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라는 그런 추상적인 믿음은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니고요, 이것은 포기라는 것입니다. 이런 건 기도가 아니고 포기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그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여러 가지 기도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들, 직장의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던 이 포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그저 이루어 달라는 그런 소원의 내용으로는, 그 정도의 이야기와 그 정도의 모습으로는 뭔가 부족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는 담대함도 필요하고요, 끈질김 그리고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담대함과 끈질김이 그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열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요, 정말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 되기 전까지라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를 하셨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때가 어느 때든 어느 상관이든 어느 환경이든요, 담대함과 끈질김으로 나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훌륭한 그 기도의 방법이 바로 이 끈질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진정한 기도는 끈질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시죠. 진정한 기도는 끈질긴 기도다. 아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의 소망과 또 소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드리고 계시죠? 열심히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한번 돌아보시죠. 그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가 있으신지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 기도를 더욱더 주님께 드려서 그 기도의 응답을 얻어내는 생명새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간청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거다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뭐 간청하면 주시고 뭐 밤에 찾아와가지고 떡 3덩이도 주셨다고 했는데 이거보다 더 황당한 기도 제목이 어디 있어? 하지만 이것도 들어주셨는데 내 기도에도 왜 응답을 하지 않으시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오늘 또 말씀을 듣고 내가 끈질기게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왜 아직도 날 들어주지 않았지라는 기도 제목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에는요,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기도의 응답에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셔야지만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이 되고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그런 의도가 있죠. 불순한 의도로 구하는 기도, 불순한, 그리고 누가 봐도 세상적인 것으로 충만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응답이 더욱더 지연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기도의 응답은 왜 그러냐면요, 이 세상의 것을 구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늘의 것을 구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하늘의 그 영적인 것들을 채우시는 것이고, 세상의 것들은 나중에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것들을 구할 때는 불순한 의도와 또 어떤 나의 편리와 나의 유익과 나의 체면과 나의 이익과 나의 자랑,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구하는 땅의 것들에 대한 기도에는 응답을 얻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이 갖고 계시지만 이 땅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부러 이 세상의 권세를 다 가지지 않고요, 다른 세력에게 허락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응답도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고요, 만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뭐 돈을 더 많이 벌어, 뭐 가난한 자를 나눠주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역에 더 크게 쓰임 받기 위해서 뭐 어떤 복권을 산다든지 어떤 투자를 한다든지요, 이런 돈에 대한, 그리고 그것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분명히 하나님은 이루실 수 있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보시는 것은 그 기도의 제목보다요, 뭐냐면 우리 마음의 의도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구하고 있는지를 보십니다. 우리가 어떤 의도로 그것을 샀고요, 그것을 어떤 의도로 풀리기 원하고 어떻게 응답을 받기 원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겉으로는 교회를 위해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고 뭐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결국에 내가 좀 더 편하고 내가 사는 데 있어서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구한다라면요, 그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기도의 제목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정말로 막 기도를 하는데, 그리고 뭐 예배를 드리고 뭐 찬송을 드리고 가정에서 뭐 말씀을 묵상하는 그 가운데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와, 내가 정말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너무 뜨겁다. 와, 이러면서 지금 내 상황은 너무나 비참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물질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청지기의 삶을 허락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어떤 이런 물질에 대한 것을 구할 때, 여러분 이때는 의도가 정말 다른 것 같지 않습니까? 첫 번째와 이 두 번째의 모습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도요 구별해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또한 뭐 그렇지 않더라도 막 정신적으로 피폐한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 위로할 수 있고 힘이 될 수 있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삶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무언가를 구할 때 하나님은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솔직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끈질기게 기도한다라는 것, 이것을 정말로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 그 같은 기도 제목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 이게 여러분 이 끈질긴 기도를 하시다 보면요 그런 걸 경험하셨던 분도 계실 것이고요, 그럴 것입니다. 이게 계속 기도하다 보면 이게 갑자기 어느 순간에 이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이게 끈질긴 기도를 막 하다가 난 이 기도를 무조건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되는데 하면서 기도하는데 뭔가 이게 어느 순간 기도가 딱 막히는 그런 기분이 막 듭니다. 그러면서 이
내가 이것은 기도하는 것이 조금 뭔가 잘못됐나? 이 기도 제목이 조금 내가 뭐 잘못됐나? 라는 이런 물음표가 들면서 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마음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것이 들면서 그 기도가 멈추고 다른 기도로 이렇게 바뀔 때가 있어요. 끈질기게 기도하다 보면. 그래서 여러분, 이 결심이 조금 부족하고 참을성이 없고 이런 소심한 기도는 응답받을 수가 없고요. 방금 말한 것처럼 이런 불순한 기도는 분명히 끈질기게 기도하면 변화돼서 다른 기도 제목으로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저는 지금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냥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원리를 우리가 알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눕니다. 지혜롭게 기도하고 솔직한 심정으로 정말 우리의 솔직한 그 심정의 마음, 그 의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서 나아가 기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 아버지의 능력은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라시고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 아버지 대신 우리 하나님은 뭘 기다리시는 것이냐면요, 어떤 기도 제목들을 뭐 훌륭한 기도 제목들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건 자신의 자녀가 끝까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자녀가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결국에 끈질기게 기도하면 오늘 이 본문의 친구에게 떡 세 덩이를 얻어내기까지 그 간청하는 마음이 있다면 아버지의 마음도 움직인다라는 것이 오늘의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기도, 이 끈질긴 기도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동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에게 어떤 비전을 주셨습니다. 저에게도 뭐 실제로 비전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고요. 계속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 비전과 소망은 너무 턱없어가지고 이게 될라나? 내가 정말 그걸 이룰 수 있는 사람일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렇다고 기도를 그냥 몇 번 하고 그래, 이거는 뭐 하나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겠지. 지금은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되겠어. 이러면서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처럼 간청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나의 여건과 상황은 되지 않아요. 전혀. 지금은 어떤 비전과 소망을 이룰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 끝까지 받았던 그 비전,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하여 오늘도 그렇게 비전과 소망,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리고 내 마음속에 더 솔직하고 끈질김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줄은 믿으나 제 마음에는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 비전과 소망이 어떻게 저를 통하여 이루어질까요? 주님,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것입니다 라는 믿음으로 간절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응답이 분명 나타난다라는 것, 그것이 능력의 메시지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일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끈질긴 기도를 계속해서 할 때 진정한 기도가 되는데요, 우리는 왜 도대체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해야 할까요? 왜 끈질김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까요? 왜 하나님의 응답을 끈질기게만 기도해야지 응답을 볼 수 있을까요? 이런 마음이 여러분, 저도 사실 들었고요, 여러분도 우리 함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왜 끈질기게 기도할 때 응답이 오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혹시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원한다고 얘기를 하고 여러분의 뭔가를 줘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원한다고 얘기를 했고 나도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무언가를 주려고 합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바로 줄 수 있을까요? 그게 얼마나 필요하고 어떤 마음으로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아야지 사실 우리가 가진 걸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필요하고 어떤 마음인지는 우리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그의 말과 그의 태도와 그의 모습으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막 너무 원해요. 근데 너무 원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자기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동하겠죠. 그래서 내가 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주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자녀들을 통해서 또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경험을 했잖아요. 왜 그렇게까지
간절한 상태까지 만들어 놓고 우리도 이루어 주고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하실까요? 그런 상태에서 무언가를 얻어야지만이 우리 인간은요 소중함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지만이 소중함을 느끼고요, 받은 것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원하지 않고 내가 한번 이렇게 떠봤어요. 떠봤는데 이걸 주네. 떠봤는데 또 이걸 주네. 이러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평이 더 생기고요, 더 좋은 걸 가지려고 하고요, 버릇만 나빠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와 동일하세요. 하나님도 동일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간절하고 뜨겁게 하나님께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을 비로소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 간절하고 또 뜨겁게 나가기가 사실 버겁습니다. 우리의 주어진 환경과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 인간은 의지가 너무나 나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끈질기고 뜨겁게 계속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뭘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끈질긴 기도, 즉 진정한 기도는요, 성령을 받은 자가 자기의 모든 힘과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능력과 그 모든 가운데에서 기도에 집중하고 쏟아내고 몰입하는 것을 이루어낼 때 진정한 기도고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응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64장 7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4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러분, 이게 이사야 선지자는요 그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자기의 마음을 재촉하고 움직이고 열심을 내도록 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열심으로 나가는 자가 없다고 탄식하고 있어요. 끈질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의인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는 간절함이 없고 어떻게 봤을 때는 편안하게만 드리는 자만심으로 조금 가득한 기도가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쩌면 편안하고 자만심이 가득한 기도만 주님께 드리고 있지 않은지 때로는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간청하는 것을 얻으려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돼요. 끈질긴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마음이 움직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담대함으로 주님께 그 응답을 얻어냅니다. 특히 위대한 선교사로 불렸던 아돈이람 저드슨이라는 박사가 이런 말을 해서 제가 한번 적어와 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다른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다른 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지도 않았다. 나는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해도 언젠가는 그날이 오기를 기도했을 뿐이다.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나름대로의 과정을 거쳐서 그날이 왔다. 내가 기대하거나 생각했던 것과는 꽤 거리가 있는 방식으로 말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뤘습니다. 하나님의 그 소망을 얻었어요. 근데 그것은 내가 기대하거나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방식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했고요. 오직 그가 집중했던 것은 뭐냐면 그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 선교사와 마찬가지로요. 그 믿음의 간증, 우리가 집중했던 거는 그 비전이 이루어지기만을 그날 그 전까지 끝까지 기도했을 뿐이다. 어떠한 방식이든 하나님의 방식대로만 되기를 원하며 왜냐면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 비전을 받다 보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들이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응답됐으면 좋겠고 이렇게 역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이 선교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에는 그 비전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기대하거나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굉장히 거리가 있었다라고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9절 말씀, 우리 9절 말씀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할 것을 강력하게 도전하는 말씀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그 구하라, 또 찾으라, 이 두드리라, 이 세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서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결국에는 성공적인 기도를 이루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는 비결이 이 말씀에 있어요. 끈질기게 구하고 불순한 그런 의도가 아니라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응답이 없게 느껴질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두드리는 그 용기, 그리고 끝까지 주님께 찾는 이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비결이라고도 오늘 9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됐을 때 여러분 마음에 그런 기도 제목들 정말 있으시잖아요. 우리에게 정말 응답받기 원하는 하나님의 기도 제목들을 계속 한번 떠올려 보시고 적어 놓으신 것이 있으면 오늘 한번 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 가정에게, 우리가 있는 모든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비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소망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또 우리 가족이나 어떤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실 소망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요, 이 말씀에 도전이 되어서 끈질기게 기도하는 우리 생명생 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응답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끈질기게 기도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또 선행돼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끈질기게 기도하기 전에 선행돼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바로 꾸준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꾸준하게. 생각날 때만 끈질기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시간을 내가 정하고 어떤 장소를 정하고, 그리고 내가 결단을 해서 꾸준하게 그 기도를 이뤄갈 때 정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꾸준함과 끈질김이 같이 만나서 기도할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집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사실 너무나 좋고요, 이것도 정말 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예배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옵니다. 그 말은 여러분 뭐냐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우리의 기도만을 올려드리고 가는 것은 어떤 그리스도인들 다 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여러분 다 하는 것을 계속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들을 찾아낼 때 하나님의 응답이 더욱더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한 것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그 눈을 특별한 것으로 옮기시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어떤 사업체에서도,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든 그 골방의 시간에서도, 또 우리가 새벽 시간을 낸다라든지, 우리가 저녁 시간을 낸다라든지, 또 모든 또 금식 기도라든지 각자에 맞는 방식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계획해서 꾸준하게 끈질기게 어떤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기도 제목일지라도요, 우리가 그렇게 꾸준하고 끈질기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다. 그때만 기도하는 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바란다면, 오늘 주님은 왜 우리에게 간청함을 인하여 들어주셨다라고 했을까요? 혹시 여러분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요, 오늘 이 말씀처럼 꾸준한 시간과 끈질김으로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쌓아간 기도의 제단은 하나님께서 계속 주목해서 보시는 기도의 제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를 낙심하게 할 때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까지 했는데 왜 하나님은 아직도 응답하지 않으시지? 왜 아직도 나에게 응답이 나타나지 않지? 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원리를 오늘 알았습니다. 끈질기게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것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응답되지 않으면 오히려 좋은 거예요. 왜?
내가 더욱더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내가 더욱더 간청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더 꾸준한 곳에서 끈질기게 그 기도를 사수하는 믿음을 가지며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러 가시는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맹인 소경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그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갈 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예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랬으나 여러분,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그냥 지나치셨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도 그냥 지나치셨어요. 근데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고 결국에 눈을 뜨게 됐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수로보니게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은 거절하시죠. 우리 마가복음 7장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처음은 지금 또 거절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기도에 거절하십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께 끈질기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귀신이 나가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런 평안이 아닌가 싶어요. 하늘이 주는 평안, 그 응답을 이 여인은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하늘의 것을 이렇게 주시는 것이고요,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우리에게 수많은 비유를 통해서 끈질긴 기도의 필요성을 가르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여러 본문들을 통해서 이 똑같은 내용들을 강조하고 있는지, 그것은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요, 우리 인간이 너무 나약한 존재라서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인간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진리는 굉장히 자주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중요한지 아는 거예요. 이 기도가 중요하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게 중요한지 알고 꾸준히 기도하는 게 중요한지 알아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잖아요. 환경이 조금 바뀌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망각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왜 나는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지? 라고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꾸준히 기도하는 것을 귀찮아해요. 왜 그런지 보니까 제가 그래요. 제가 꾸준히 기도하려고 하고 계획도 세우고 또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하는 제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어느 순간에 오면 귀찮아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될 거 아는데도 그 시간에 다른 걸 하고 싶고 사람을 만나러 가고 싶고 다른 일을 이루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오는 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간이 너무나 편안한 것을 좋아하고 저 또한 그런 사람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나약한 모습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요,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 같아요. 뭐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냥 사실 저도 마찬가지. 한두 번 기도해서 그냥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이런 나태함에 빠지는 것이고 신앙생활도 조금 게을러지고 뒤처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인간이 보니까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우리를 가만히 냅둘 육체가 아니고요, 우리의 육을 영의 존재로 바꾸실 줄을 믿습니다. 그 성령이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는 끈질기게 하나님께 두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생명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칠 줄 모르는 이 집요함과 굽힐 줄 모르는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멘. 끈질기고 꾸준한 기도로 예수님께 나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고백으로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일,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는 일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결단이 더욱더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만 나누고요,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 전체적인 이야기인데요, 이 기도는 굉장히 불가사의한 것 같아요. 기도는 굉장히 불가사의한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기도에는 바로 응답이 되지 않는 지연이라는 것이 계속 따른다는 거예요. 이 지연. 그리고 때로는 그 기도가 거부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그 저드슨의 선교사의 이야기가 있었죠. 외적으로는 실패한 거예요. 뭐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진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결국 이뤘다는 이야기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긴 하지만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불가사의한 점이 아닌가 싶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마음을 갖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꼭 그렇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내 때가 아니라 꼭 이상한 때에, 그리고 어쩔 때는 거부하시고 그 거부로 통해서 다른 기도의 제목을 기도했을 때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는가. 이게 정말 여러분 기도의 불가사의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꼭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현상을 각오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나타난다면요, 당연한 현상이다라고 여기며 더 꾸준히 간절히 기도할 때 만나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용맹스러운 군인들 어떻습니까? 그 군인들, 그냥 일반 군인들 말고 정말 최전방에 있는 군인들 어떻습니까? 전투가 격화될 때마다, 더욱더 격렬해질 때마다 어떻습니까? 더 군인의 실력을 더욱더 표출하잖아요. 자신의 잠재 능력을 막 끌어올리잖아요. 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때 자신의 실력을 표출을 하듯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기도 가운데 지연되고 거절되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꾸준히 그럼에도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놀라운 기도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좀 정리하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요, 정말로 여러분들의 문제를 위해서 끈질기게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솔직한 심정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기도의 제목이 없으시다면 억지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서 우리 함께 그 기도를 합시다. 그리고 혹시 하나님의 비전과 소명, 사명을 받은 것이 혹시 있으시다면요, 이 시간에 그것을 위해서 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부탁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도들 다 하시고 다음에 우리가 중보기도를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중보기도, 교회를 위해서, 또 담임 목사님과 또 교육자들과 섬기는 자들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또 하는 모든 일을 위해서 주변 관계들을 떠올리시며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간절히 부르며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끈질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우리 함께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와 또 여러 가지 상황과